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확실한 사랑을 베푸사 저희의 삶을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분명한 은혜에 잇대어 살게 하옵소서. 시간의 흐름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사람들 틈에서 두리번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 계획에 확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녹슬고 사라져버리는 세속의 가치들을 포기하고 영원한 주님 나라 백성으로 맞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사 어두운 마음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밝은 내일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아지게 하소서. 더 온전해지게 하소서. 연약한 부위가 치료받아서 디디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계속해서 재활과 치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경험하는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찰과 약물과 치료받는 오늘의 시간이 하나님께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온 가족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복 있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녀들, 맡겨진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평생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쓰임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학업에 임해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어서 좋은 결실이 맺혀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장래 일과 직장 또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이 있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신 재능으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로 날마다 세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주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두워지거나 속상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정을 가지고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도움의 손길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류가 있는 일터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한 교류가 지속되게 하시고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도전하는 성도들 그리고 도전하는 일터가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그 도전 속에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유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일, 역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고 가실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출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열정이 있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복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현실의 어려움 속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도전하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저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 열매들이 충만히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거해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감사와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일 때마다 충만한 예배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고 교제 나눌 때마다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눠지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화평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사람에게는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동기는 대부분 모자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동기입니다. 생물학적 동기 또는 신체적인 동기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기 신체, 육체의 생활을 만족하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 동기를 표현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몸이 약하면 쉬던지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합니다. 안정된 육체적 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일거리를 적정하게 찾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육체의 동기에 따라서 행하는 행동들입니다. 또 하나는 심리적인 동기 또는 감정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속한 곳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합니다. 존경받고 싶어서 도덕적이고 조금 수준이 있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동기는 거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동기는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또는 모임, 조직 차원에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이나 다른 모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집단적으로 특정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동기 이론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동기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동기입니다. 영적인 동기는 구원에 대한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행동,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도 감수합니다. 영적인 동기는 자기 만족보다는 타인,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더 큰 차원의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영적인 동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동기가 영적인 동기를 덮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놔두면 영적인 동기를 갖지 않습니다. 대부분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동기로 그냥 이 땅을 살다가 마무리를 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 이런 영적인 동기보다도 자기 만족을 위한 육체적 동기가 훨씬 크게 작동됩니다. 때로는 잘못된 동기들이 올바른 동기들을 가로막아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을 담게 되고 그 성품으로 살려는 강력한 영적인 동기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던 어떤 동기들을 벗어나서 타인과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동기가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좀 더 낫고 발전된 그러한 삶의 동기를 갖고 계속 살게 만드십니다. 이런 좋은 동기 가운데 하나가 자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비의 사람, 자비의 성품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기본적으로 정의하면 타인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태도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자비를 이타주의 또는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는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 또 자비가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성숙한 사회가 된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런 분석 관계없이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내 안에 자비가 있으면, 내가 자비로 사람들을 대하면 갈등이나 다툼은 없어집니다. 화합과 이해,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성숙되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너무나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비는 예수님의 성품에서도 중심을 차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모두 우리 인간에 대한 자비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주님께서 세상도 자비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존재하셔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아무런 고충이나 문제가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100%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존재에 대한 자비가 있으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생명과 사랑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들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생명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만드셔서 생명들이 주님의 자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지창조는 결국 큰 차원에서는 생명, 좀 작은 차원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 자비롭게 대하신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의 삶에 관여하실 때 가장 큰 동기가 자비입니다. 자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채울 수밖에 없는 성품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신앙인은 자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자비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인 인간을 향한 주님의 인내하심, 무지한 인간을 향한 성령님의 온유하심을 따르는 신앙의 진실한 모습, 태도입니다. 신앙인은 주님의 선한 손길과 풍성한 자비를 맛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았고,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고, 다시 용서받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자비를 받은 신앙인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전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을 진정으로 자비롭게 대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의 생활은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자비의 이 태도 다양하게 표출이 됩니다. 언어에서 크고 작은 행동으로, 얼굴 표정으로, 손짓으로 다양하게 표출이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물질로도 자비가 표현이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글에 자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가 있고 아주 재치가 있었던 여성 주인공 이름이 포르티아입니다. 그 포르티아가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배경은 1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2,000원, 그냥 1,000원짜리 하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파운드 돈 때문에 소송을 건 아주 잔인하고 지독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셜록이 있습니다. 이 셜록이 재판장에 왔을 때 이 포르티아가 이런 말로 셜록의 얼굴을 아주 붉게, 뜨겁게 만들게 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일은 실증나는 법이 없습니다. 자비가 하늘에서 잔잔한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곳, 그곳에는 복이 2배로 임합니다. 자비는 베푸는 자에게나 받는 자에게나 최고의 복입니다. 포르티아는 인간 소유의 정도가 분명히 돈으로 표현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돈이 사랑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어야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물질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도구들이 자비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 사용될 때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얻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녀는 기독교 정신을
정말 잘 대변해주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 자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비의 성품으로 이 땅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자비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자비의 성품을 갖게 만드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 자비의 성품이 계속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자비의 성품으로, 자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자비이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자비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자비로운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자비의 삶으로 채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자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자비롭게 대하셨듯이 저희도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을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자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